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책입니다. 아시죠? 기억 다 나시죠? 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줄임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책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주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탕자에 비유하면 주일학교도 알 정도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마 알 정도로 이 탕자의 비유는 모두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쉽게 훅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냥 쉽게 훅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이 비유,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추위를 뚫고 나온 우리 서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에 둘째가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또 질문하니까 싫죠?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는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십시오. 저에게 물려줄 그 유산 제가 얼마인지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제가 물려받아야 할 그 유산, 그 재산을 지금 당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둘째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 상수법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는 몇 배를 받게 됩니까? 2배를 받게 되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그리고 장자에게 주는 그 기준은 2몫, 2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산, 이 유산을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 유산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 유산을 언제 써야 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산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불효막심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지금 이 유대인의 상속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그 목만 챙기면 끝,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수치이기도 하고 가문의 수치이기도 하고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이 이스라엘에는 장자 제도가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아 가문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 모든 일들은 아버지는 반드시 누구와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했냐면 장자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했어요. 역대하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지금 장자는요 아버지와 같은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왕권을 물려받는 존재. 그래서 그의 의견은 무시될 수 없고 그의 의견은 아버지처럼 존중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은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둘째였죠. 이러한 질서를 과감하게 깨뜨려버린 자가 바로 둘째였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아버지는 이 둘째가 왔을 때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불러서 이 둘째가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잘못 먹었는지 나에게 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장자와 상의를 해야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자와 의논하지 않고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결정 내려버렸고 그 둘째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갔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적인 방탕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활했다라는 겁니까? 성적으로 문란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이 재산, 이 유산을 그렇게 헛되이 소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먼 이국 땅에서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로 받은 이 유산이 자신이 처음 이 유산을 받았을 때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룰랄라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나기에서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돼지를 쳤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게 바로 돼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돼지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부정하게 여겼던 이 돼지를 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디서든지 돼지를 길러서는 안 된다. 돼지를 기르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돼지를 친다는 것은 결국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가문의 수치였고 민족의 수치였던 그가 둘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할 그가 어떻게 하였다는 겁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살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형의 집으로, 그 동네로, 그 마을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이 이 둘째를 보자마자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뭔가요? 둘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이 언어로 살펴보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그는 나와 상관없는 내 동생이 아닙니다. 이가 왔는데 왜 아버지는 이를 그렇게 환대하냐고, 오히려 형이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서 책망하였죠.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였죠. 지금 이 형의 모습, 동생을 향하여서 저자는 내 동생이 아닙니다. 저자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형의 모습이, 이 장자의 모습이 비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장자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문으로부터 내쳐져야 할 이 둘째 아들을 품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한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형은 지금 정상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잘 보이시죠? 예, 이 그림 딱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어떤 그림인지. 이제 탕자의 이 비유, 이 누가복음 이 15장 말씀을 읽고 렘브란트라는 이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으면 흰색 칸에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를 보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눈을 감고 있어요. 지그시 눈을 감고 있어요. 바라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좀 장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보이죠. 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꼭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따뜻하게 품에 안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이 행동은요,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장자와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아버지와 이 둘째를 품에 안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왔으니까 품에 안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봤을 때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아버지의 이 행동은요,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없고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입니다. 29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탕자, 즉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고 있나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이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당시에는 죽임을 당했대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당시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훈육하였음에도 듣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들의 상황이었어요. 탕자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아버지는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 모습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에 의해 발각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아들이 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왔을까요? 머리는 다 뒤엉클어졌을 거고요. 옷은 누더기 옷을 아마 입고 있었겠죠. 아마 몰골은 많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짓골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달려갔다라는 거죠. 달려가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집 나갔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라면 모를까? 지금 아들은 그러한 옷도 입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갔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일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일상은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 마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엄마는 이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결코 떠나보낼 수가 없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부모라면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너를 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 놓고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버려진 아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내가 먼 이국 땅에서 이 뒤치의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갔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려갔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증오였을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여겼대요. 치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치근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갔다라는 겁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갔고 아무 말 없이 그를 품에 안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향하여서 입을 맞추었죠. 고대 근동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양반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비가 와도 걸었고 집에 불이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자신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오늘 이 달린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버렸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다 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달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른이 자기보다 낮은, 신분이 낮은 그 대상을 향해 달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가 한 행동은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달릴 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달렸습니까? 왜 어른이, 왜 유대인이 달렸습니까? 달리면 안 되는 유대인이, 어른이 달렸던 그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우리 2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을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다 돌을 들고 돌을 던져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그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자 한 행동이 바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안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수치를 내가 다 가려줄게. 그리고 입 맞추었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그러한 용어인데, 계속해서 입 맞추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줄게, 용서해줄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너에게 어떠한 냄새가 나든 상관없어.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와도 나는 상관이 없어. 네가 그냥 돌아온 거, 나에게로 돌아온 거,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죽어야 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몸에서 나가서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버지의 고백이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 품에 안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버렸어요. 자신의 품위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요, 단 하나였죠.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그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금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렸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도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어요. 온갖 수치스러운 그 일들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고 또 달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루트는요, 이 탕자의 이 비유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탕자의 이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그냥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함이죠. 먹먹함이 몰려오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치의 수치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이 정도라고 했죠.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인생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